2022년, 정말 어느새 2분의 1이 지나갔어요. 엊그저께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것 같은데, 그리고 새해를 맞이한 것 같은데 벌써 6월 마지막 주일을 지내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매 순간 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공기의 중요성을 잘 깨닫지 못해요. 사실 공기가 없으면 우리의 삶 자체도 생명도 이어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날마다 숨을 쉬면서 살면서도 공기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요. 마찬가지로 이 시간의 굴레와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 살면서도 시간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6월과 7월에 경계선에 놓여 있는 주간이에요. 그리고 지나온 반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반년을 내다보는 분기점이 되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에 대한 묵상을 하다가 시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어요. 시간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특별히 인간은 매듭을 짓는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매듭.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셔서 각각의 시간마다 매듭을 지으며 시간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월달과 2월달은 다르고 2월달과 3월달도 다르고 지금 전반기와 후반기도 다르고, 왜? 우리는 매 순간 이렇게 매듭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매듭을 짓는 것은 어제와 오늘 차별성을 두어서 살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 시간보다 오늘의 시간을 더 잘 써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감도 가지고 살으려는 거예요. 지난주에 시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주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뭐냐 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이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 있는 삶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들의 공통점은 세월, 시간을 하나같이 지혜로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세월, 시간, 이 시간의 의미를, 그 본질을 잘 깨닫고 시간 앞에서 어떤 자세로 서야 되고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이것을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시간에 대한 개념도 잘 모르고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도 잘 모르고 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잘 쓸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누군가에 대해서 저 사람은 철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람은 철이 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철이라고 하는 이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네 시절로 구분했을 때의
한 시기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다시 철에 담긴 의미가 사물의 이치를 분별할 줄 아는 힘이나 능력,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하, 국어 사전에도 결국은 시기를, 시간, 이것을 잘 분별해서 쓰는 사람을 결국은 철이 든 사람이라고 국어 사전에도 기록이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모세의 고백처럼 모세가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계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계산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날짜를 세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우리에게 날짜를 세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무한정의 시간이 아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연수가 무한정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수가 7, 80년 정도만 살라고 우리에게 그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필연적인 한계를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필연적 한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시간의 굴레 안에 넣으셔서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게 하셨고 각각의 과정 속에서 희로애락을 느끼면서 때로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굴레 안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감사와 축복이 뭔가, 생로병사를 단계적으로 거쳐 지나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늙으니 병들고 병드니 죽음을 맞이하는, 그래서 생로병사의 단계를 거쳐가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타까운 거예요. 뭐냐 하면 늙지도 않았는데 병이 먼저 온 거예요. 이건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늙지 않았는데 죽음이 먼저 온 거예요. 이건 슬픈 거예요. 어저께 이제 불후의 명곡을 잠깐 보는데 미얀마 출신의 어느 어린아이가 글쎄요 한 14살, 15살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그 아이의 아빠는 수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가 있는데 엄마도 별로 늙지도 않았는데 간암 말기로 해서 엄마도 돌아가신 거예요. 이 애가 불후의 명곡에 녹화하기 2, 3일 전에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 엄마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 감정을 억누르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많이 아프고 슬퍼서 눈물을 이제 막 이렇게 나도 모르게 흘렸어. 나중에 그 아이 노래 끝나고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을 보니까 눈이 퉁퉁 부은 거예요.
제가 왜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느냐 하면 그 아이의 엄마는 늙지도 않았는데 병이 먼저 온 거예요. 늙지도 않았는데 죽음이 먼저 온 거예요. 그건 슬픈 거예요. 최 목사 20년 전에 제대로 늙지도 않았는데 병이 온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그래도 생로병사의 이 단계를 그래도 거쳐보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지금 이제 저는 늙음의 단계를 지금 다시금 정상적으로 밟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치료를 받았어도 제 요 다음 단계는 또다시 병이 찾아올 거예요.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병 있는 다음 단계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생로병사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겪는 것은 이것은 감사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이 모세는 저에게 시간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 무한하지 않고 내 생명이 7, 80 정도에 살 수 있는 그러한 생명임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늙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 늙어감이 서럽다고 노화를 늦추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TV를 틀면 맨날 아줌마들이 나와서 여기다 테이프를 붙여요. 그렇게 해서 노화를 늦춰보겠다는 거예요. 주름을 펴보겠다는 거예요. 늙는 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늙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병든 것이 너무 힘들다고 몸이 아픈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아파해요.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혼돈을 겪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피할 수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네 인생은 잠시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뭐예요?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막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신속히. 저 옛날에 지금보다 젊었을 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놀라운 게 있어요. 설교 끝났는데 또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눈 깜짝했는데 벌써 토요일이고 벌써 주일이 되는 거예요. 아하, 옛날에 어르신들이 70, 80 되면 시간이 7, 80km로 달려간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말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저의 시간은 시속 60km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설교 끝나고 내려갔는데 이 다음 설교하러 또다시 올라와야 되는, 그래서 아하,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게 우리네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끝에 설교 원고에 없는 설교를 하게 됐어요. 내려가서 영상을 다시 한번 보는데 내가 어쩌면 이런 설교를 했지, 어쩌면 이런 설교를 내가
할 수 있었을까? 다시 한번 해드려요. 51년 뒤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목사님이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실 것이요, 51년 뒤에 우리는 이 땅에 없겠지만 우리보다 더 신앙이 좋은 사람들로 이 교회가 채워질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설교를 했을까? 어쩌면 시간의 굴레 안에 들어있는 연약한 존재. 그래서 51년 뒤에는 이곳에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없는 존재, 잠시 살다가 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저는 이것이 결국 정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욕탕에 가서 사우나실에 들어가면 모래시계가 놓여져 있어요. 모래시계 안에 담긴 모래의 양에 따라 5분짜리도 있고 10분짜리도 있어요. 저는 사우나실에 들어가면 그 모래시계를 세워놓고 밑으로 빠져내려가는 그 모래를 보며 인간의 유한성을 깨닫게 돼요. 지금 우리 인생의 모래시계도 많은 양의 모래가 밑으로 빠져 나갔어요. 윗부분에 얼마 안 남았어요. 저 벌써 60이라는 그 무게의 모래가 밑으로 빠져나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80까지 산다면 이제 20의 무게의 모래밖에는 남지 않았어요. 아쉬운 마음에 모래를 이 위에다가 더 채우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을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시간을 받아서 쓰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살라고 명하시는 때까지만 살아가는 게 결국은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요하고 잔잔한 그 강물을 보면 마치 흐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은 그 강물 밑에서는 빠른 속도로 물이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맨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루하루 유수와 같이 흘러가고 있고 쏜 화살과 같이 빠르게 날아가고 있어요. 이게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혜로운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제한적인 시간을 어떻게 써야 지혜롭게 잘 쓸 수 있는 것일까? 오늘 성경 말씀의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시간을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 보라. 우리는 시간의 양에만 관심할 뿐 시간의 질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얼만큼 살아야 될 것인가에만 관심하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삶의 질이 삶의 양보다 더 귀한 거예요. 삶의 질이 삶의 양을 가치 있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삶의 질,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 보라는 게, 어떻게 살아야 이 남은 세월 잘 살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요즘 죽기 전에 꼭 해야 된다고 하는 버킷리스트,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죽음을 앞둔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목록을 하나하나
지워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얼마 전에 얘 엄마가 저에게 죽기 전에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제가 그 목록 하나를 지워줬어요. 그 목록 지우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 모두가 다 버킷리스트, 내가 죽기 전에 이것은 꼭 해야지 하는 그러한 목록이 있어요. 그런데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하나 같은 공통점은 다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태어난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기도 해요. 그러나 후회할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왜? 후회하는 시점에는 이미 죽음의 문턱에 우리가 다가섰기 때문에 그래요. 후회하지 않고 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고민은 후회를 좀 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후회를 가지고 살고 후회를 피해갈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버킷리스트를 하나하나 지워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은 시간을 너무 허비했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에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아, 시간을 너무 낭비했구나. 허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작 시간을 써야 될 곳은 시간을 쓰지 않고,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될 곳에는 너무 많은 시간을 썼구나. 이거를 이제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됐는데, 나는 세상 친구 만나느라고, 사업한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느라고 가족들하고 시간을 많이 쓰지 못한 것이 그렇게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후회는 모든 사람들의 다 공통적인 후회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아직 모래시계 위에 조금 남았어요. 요 남은 시간 가족들하고 좀 시간 많이 좀 쓰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광희 권사님 요만큼 남았는데 이거 떡 만드는데 너무 시간 쓰지 말고, 우리 오 선생님 사랑 나누고, 오 선생님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손 잡아주는 데에 시간을 좀 더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 얼마 남지 않은 요 시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이 한정된 시간을 잘 분배해서 쓰는 것, 그래야 시간의 중요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써야 그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방탕한 것에 시간을 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성령 충만으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서 시간을 쓰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술에 취해서 방탕한 사람이나 새술에 취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나 똑같은 시간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놀라워요. 출발은 같으나 과정이 다르고, 과정이 다르면 결과도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다 똑같은 분량의 시간을 지금 쓰고 있지만 과연 과정과 다름은 어떤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줄 아는 것이 지혜다. 오죽하면 시테크라고 하는 말이 있겠어요. 시테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시간을 돈으로 생각하면서 이 시간을 계획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써야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그렇게 그냥 물 쓰듯이 쓰지 말고 시간을 아껴서 분초 단위로 나눠서 쓸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흔적과 자취에는 언제나 시간이 묻어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친구 만나서 술집 전전하고
시간 낭비하면 세속적인 삶이 되는 것이고, 퇴폐적이고 방탕한 삶이 되는 것이고, 시간 쪼개서 말씀 묵상하고 나 돌아보고 기도하고 철저하게 살아낼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되는 거고, 그래서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은, 아하, 때가 악하니 더 시간을 아껴야 되겠구나.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때가 악할수록 시간을 낭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구나. 때가 악하지 않으면 시간을 잘 쓸 수 있는데, 때가 지금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오히려 더 잘 못 쓰게 되고 마는 거구나. 우리 지금 세상 것에 얼마나 마음 뺏기고 시간 뺏기고 그러면서 살아요. 요즘 앉았다 하면 연속극 3회, 4회 연장으로 보는, 연속극 3회, 4회 연장으로 보면 3시간, 4시간을 그냥 앉은 자리에서 후딱 가는 겁니다. 얼마나 아까운가. 연속극 볼 때는 3시간, 4시간을 그냥 후딱 보내면서, 설교 30분 들을 때는 그렇게 하품을 하고 몸을 비비 꼬고, 예? 말씀 들을 때는 그렇게 시간이 아깝다 그러고, 3, 4시간 연속극 볼 때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우리 이렇게 지금 살고 있지 않는가? 술 먹고 노래방 가고 고스톱 치고 이러면서 하룻밤을 세우는 것은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가 아깝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앉아서 컴퓨터 게임하면 날이 밝는 줄도 모르고 거기에 그냥 정신이 팔려서 그렇게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는 10분만 묵상을 해도 하품들을 하고, 그래서 아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하신 거고, 우리 세상 일에 마음 쓰고 세상 일에 돈 쓰고, 세상 일을 할 때는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쓰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는 그렇게 인색할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모래시계 밑으로 시간이 빠져나가는 줄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중헌디 라고 하는 이 영화 대사가 떠오르는, 무엇이 중헌디. 자, 그러면 2022년 남은 6개월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 지금 지난 6개월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는데, 남은 6개월은 더 빠른 시간 안에 이 6개월이 지나가게 될 텐데, 왜 우리 성도님들 다 경험해보지 않았나요? 전반기보다 후반기가 시간이 더 빠르다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시나요? 지금 이제 장마 끝나죠? 휴가 간다고 또 이제 막 북적북적하죠? 금방 9월입니다. 9월 되면 뭐예요? 연말 준비한다고 왔다 갔다 하죠? 금방 2022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깨닫게 된 것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살자. 시간 귀한 줄 모르고 그냥 퍼질러 있지 말고 철저하게 부지런히 옷깃을 여미며 나사 조이고 긴장하며 이 시간을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이 남은 6개월 금방 지나가게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4장 33절에 보니까,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죽으면 그때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누워서 오래 자게 될 겁니다. 잠은 그때 자고,
지금은 아직 살아있으니 이 시간을 알차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하는 유명한 얘기가 있죠. 당신이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소중한 오늘의 시간을 선물로 허락받았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허투루 쓸 수 있을까? 지금 이 시간에도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 매달고 힘겹게 생명을 연명하는 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 하루 연장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 줄 아시겠습니까? 저도 중환자실에 있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중환자실에 지금 누워있지 않고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를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매 순간의 이 시간을 귀하게 최선을 다해서 쓰는 것, 그래서 저는 목사님 시간을 막 쓰는 것이 죄입니까? 죄송하지만 게으른 것이 죄입니다. 게으름은 시간을 갉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으르지 마세요. 그러면 게으르지 않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묵상하다가 규칙적으로 사는 삶이 시간을 알차게 쓰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규칙적으로, 즉 규칙의 틀 안에 시간을 가둬놓지 않으면 시간은 한순간에 빠져나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을 가두는데 어떻게 가둘 것이냐? 규칙적으로 가두는 겁니다. 시간이 빠져나가는 분량만큼 우리는 늙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덜 늙으려면 시간을 규칙의 틀 안에 가둬라. 풀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퇴직한 사람이 빨리 늙는다고 우리는 말들을 합니다. 왜? 시간을 불규칙하게 쓸 때에 시간은 흘러가게 되고, 흘러가는 시간에 그냥 나를 맡기게 되면 한순간에 사람은 늙어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시간만 풀리는 것일까? 마음도 풀리고 몸도 풀리게 되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시간을 규칙 안에 집어넣자.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눕고 싶으면 눕고 먹고 싶으면 먹고 이러지 말자. 시간 정해놓고 잡숫고 시간 정해놓고 눕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금방 늙어요. 시간 정해놓고 잡수셔야 돼요. 아멘. 최 목사, 지금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 아침 식사 8시, 점심 식사 1시, 저녁은 땡. 지금 2끼를 먹고 이렇게 삽니다. 8시 절대로 시간 어기지 않고 1시 어기지 않습니다. 왜? 시간의 틀 안에 나를 가둬놓지 않으면 한순간에 늙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최 목사가 한 가지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출퇴근에 목숨을 건다는 겁니다. 왜 출퇴근에, 목사가 무슨 출퇴근 시간이 있겠어요? 그러나 목사가 출퇴근 시간에 규칙의 틀 안에 시간을 가둬놓지 않으면 한순간에 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출근하고 철저하게 퇴근하고, 그래서 시간의 틀 안에 나 자신을 집어넣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부지런합니다. 시간을 묶어 놓자. 시간을 묶어 놔야 시간을 알차게 쓸 수 있고, 알차게 쓸 때에 풀어짐이 없고, 풀어짐이 없으니 긴장하게 되고, 긴장을 하니 늙을 시간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철저하게 살아내죠. 우리 성도님들도 뭔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뭔가를 해야 되고, 자기 개발하는 일에도 뭔가를 해서 시간을 알차게 써야 됩니다. 멍하니 넋을 잃고 앉아있지 말자. 지금 넋을 잃고 시간을 그렇게 그냥 물 흐르듯 그렇게 쓸 때가 아니다. 누워있지 말자. 이 좋은 시간을, 얼마 남지도 않은 이 시간을 왜 누워서 있어요? 어르신들 누워있지 마세요. 목사님 아파서 그렇죠. 누워서 아픈 거야. 아파서 눕는 게 아니라 눕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최 목사,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도 감사하게 최 목사 책상을 새로 이렇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저 목양실에서 거의 하루 종일 서 있습니다. 앉지도 말자는 겁니다. 서서 책상에서 일할 수 있으면 서서 하자는 거예요. 눕지 말자. 우리 어르신들 눕지 마세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집에 가자마자 또 눕게 생겼는데, 누우면 죽고 죽고 걸으면 산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누우면 죽습니다. 걸어야 삽니다. 지팡이를 짚고라도 걸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을 지난주에 제가 또 깨닫게 됐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우리는 물질은 수고를 통해서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질은 아껴서 쓰고, 시간은 공짜로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물질보다 못할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잘 보세요.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 소출이 풍성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 풍성한 소출을 어디다가 잠겨놓을 데가 없으니 물건을 쌓아둘 계획으로 곡간을 새로 지을 것이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물질, 곡간. 그런데 그 부자가 깨닫지 못한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 오늘 밤에라고 하는 이 시간, 오늘 밤에, 즉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밤에 네 생명을 걷어가시면 니여 너의 이 물질, 너의 이 재산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간을 걷어가시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니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 다 중요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걷어가면 이 모든 것은 네 것이 되겠으며, 네가 계획 세운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 그 계획은 과연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시간, 물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 걷어가시면 우리가 잡을 수 없음을 깨닫고, 허락해 주신 시간 정성을 다해서 소중하게 여기며 잘 쓰도록 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종말론적 삶을 살자.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러면 우리가 더 행복하고 더 보람을 가지고 더 열매 맺히면서 살 수 있지 않겠는가? 끝점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겸손하게 살지 않는가? 오늘 밤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몇몇 권사님들한테 그걸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오늘 밤에 하나님이 권사님을 데리고 가십니다. 권사님의 남은 흔적과 자취에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어느 분은 부끄러움이 없다 그러고 어느 분은 주춤합니다. 권사님, 빨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우리의 더러운 자취와 흔적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기게 되고 말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밤 종말론적인 삶을 살자. 우리 끝점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만하게 사는 거 아닌가? 끝점을 생각하고 내일은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갈 때 이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이 아니겠는가? 6월 마지막 주일을 지내면서 지난 6개월도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으로 잘 살았고, 앞으로 6개월 부푼 가슴으로 남은 6개월도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남은 6개월 이 시간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고 게으르지 마시고 최선을 다함으로 선한 열매 많이 맺히는 지혜로운 후반기의 삶. 그래서 2022년 송구영신 예배 때에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노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